성취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5가지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 전체의 농축액입니다. 농축액. 그래서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될 줄로 확신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항상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함 속에서 영적 싸움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왕가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다윗 왕과 같은 그 메시아다.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그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뭐가 언급되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로 나온단 말이죠.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육신 사실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이 사복음서가 딱 무엇으로 요약이 되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키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길을 모르고 가면 그것을 보고 방황이라 그래요. 길을 모르고 가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길을 알고 가면 뭐예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까지도 그게 뭐예요? 여정이 되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알고 가면. 모르고 가면 방황이지만 알고 가면 여정이요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성공법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가 나오죠? 총독과 박수에 관한 그 내용이 13장에, 16장에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여종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인들, 그리고 19장에는 온 아시아에 퍼져 있는 아데미 신상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이 세 가지를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가 잘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가 막 좋아진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문화가 발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한류 열풍 때문에. 특히 K-팝 전 세계에 아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의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의 이면에는 흑암 세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물론 빛의 정치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고 빛의 문화가 있습니다. 복음 문화, 복음 경제, 그리고 복음 정치 있죠. 있는데 아직 구현되지 않은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 정치 그 안에는 이제 흑암의 영향을 받는 흑암 정치인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흑암 정책이 있겠죠. 또 흑암 경제 배후에 흑암 경제인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흑암 경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 흑암 문화인이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죽었지만은 과거에 그가 활동할 때는 뭐예요? 무당들 불러다가 거기에서 막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문화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뉴에이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접신 되어져 가지고 그 힘으로 명상 운동 속에 깊이 몰입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창작 활동을 하는데 사람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오죠.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하느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간에 정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 이 악한 영들의 세계와 연결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해야 되냐? 마약을 하든지 뭔가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흑암 문화예요. 이 흑암 문화에는 그들의 패턴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뭐예요?
6가지 인생의 운명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에 매이고 잡혀서 거기에 갇혀버린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의 현주소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저주, 재앙, 고통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6가지 운명의 틀이 딱,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요 함정요 틀입니다. 마귀가 이 올무를 딱 놓고 거기에 딱 걸려들면은 그 올무에 묶인 그 사람을 쭉 끌고 어디 함정에나 딱 던져놓고 틀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인생에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세상과 종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종교도 길을 찾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이 될 것 같은 그것을 찾아왔는데 찾아주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최근에 뉴스 가운데 이 통일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길이 되고 답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될 줄 알았는데 거짓 교사라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열쇠나 가져가지 말지. 그걸 가져가 가지고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골로새 2장 8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전통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누구를 따르는 거겠어요? 요한복음 8장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 이 마귀를 따라다니는 것이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요 종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다 전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죄인,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 착각 속에 빠진 죄인, 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인생의 이 종교를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고통만 점점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 받을 것처럼 속이는 것이지 그 길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과거를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막 꿰뚫어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레 겁먹어 버리는데, 그래봤자 속임수라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과거부터 마귀가 존재했으니까. 창세 전부터 마귀가 있었다니까. 창조 이후로 타락해 가지고 마귀가 된 거잖아요. 천사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응? 왜? 그 마귀가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탁 알아맞추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들키면 안 되거든. 겁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낚여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겁쟁이라, 겁쟁이. 복음 만나면, 하나님의 복음이면 귀신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직접 여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적 수준의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왜 길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보면 I'm the way.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요. 그건 유일성을 나타내는 거거든. 정관사. 그래갖고 태양이나 달 앞에 the sun, the moon 이렇게 붙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 길이 유일한 길이요. I'm the way. 유일한 길이라니까. 그러면서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어떤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라.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보화예요. 금은 보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알게 됐다니까. 일확천금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진리.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이 진리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이니. 무슨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참된 제사장. 히브리서 9장 12절 이젠 더 이상 양이나 송아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신 거라니까. 할렐루야. 왜 그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까? 왜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 아담하고 안 죽었잖아요. 정령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살려두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가죽옷이라니까. 네?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 내 죄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한계가 있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번 양 잡고 피 뿌리고 해도 그거는 매번 반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닌 영원한 속죄 속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뭐라 그래요? 보혈 그러잖아요. 보혈. 보배로운 피. 왜? 죄를 속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로는 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예언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한 아이가 났는데 그 이름이 예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 참 제사장, 내가 피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될 것 같으면 내 피를 뿌리지,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직접 여신 유일한 인생의 구원의 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왜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왜?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리스도만 범죄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스도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그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의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뭐요? 말씀 24, 기도 24, 현장 24 하라는 겁니다. 24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과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안됨을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여신 유일한 길, 이 길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모든 게 다 여정이요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와도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알고 가면 돌뿌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뭐 비가 와도 괜찮아요. 알고 가면. 근데 모르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면.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 선지자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는 이 집중 속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답의 열쇠, 응답의 기준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3집중 속에 있으면 세 가지가 탁 세팅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에덴의 복은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에덴은 뭐예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성전이에요. 에덴 교회, 에덴 성전. 할렐루야. 그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아담과 하가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복.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 속에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문제가 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속에 내가 무엇에 오직을 할 것이냐, 하나님 주신 답을 딱 찾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붙잡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발판이 되고, 그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갈등은 뭐예요? 모든 갈등은 전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갱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래서 갈등이 올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문제지? 이 생각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바꾸려고 해봐야 안 바뀌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일 속에, 그 갈등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해결돼요. 그리고 위기는 뭐예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나는 하나님의 망대요,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여정이 되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워놓은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열어가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복음 루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음 루트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루트, 그거를 열어가는 개척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흑암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루트를 열어가는 자, 그 사람이 전도자요. 그 교회가 다민족 선교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을 모르고 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길을 알고 가면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전부 다 여정이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며 현장을 디자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로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응답 속에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여정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